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거기까지만. 자,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자, 말씀 제목은요, 죄 중독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 말씀 이어서 가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과 잠깐 떨어지는 틈을 만들었고 그 틈 사이에 하룻밤 간음죄 하나가 딱 들어왔죠. 다윗 마음 안에 들어온 그 작은 죄는요, 어때요? 결국 플러그 뽑힌 다윗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여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은요, 작은 틈, 하룻밤 사이에 들어온 그 작은 죄로 인해서 결국에 죄를 끊을 수 없는 죄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믿으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철석까지 믿고 살아갔던 내 아들 다윗이 죄의 중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들을 계속 짓고, 죄의 멸망은 사망이니까 멸망을 향해 치닫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찢어지시겠죠. 여러분, 이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죄를 지은 후 최소한 1년이나 2년이 아마 지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했던 바세바가 이제 아이를 낳은 후니까 한 1, 2년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단 손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지으면 바로 그때 가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괜찮았을 걸. 왜 이렇게 1년, 2년이 지난 후에서야 너 그런 죄 졌잖아. 왜 이제서야 하나님 책망하실까요? 우리 답을 이미 알죠? 하나님은 다윗이 먼저 혼나기 전에 내가 죄 지은 거 아니까 먼저 네가 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먼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선악과 먹은 아담한테도 그러셨죠? 너 어디 있어? 또 아벨을 쳐 죽인 가인한테도 야, 네 동생 아벨 어디 있어?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죠? 왜 물어보세요? 모르는 척? 네가 먼저 잘못했어요. 내가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가 먼저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스타일이 처음부터 그러세요. 아담 때부터 지금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런데요, 하나님과 얼마든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오늘 다윗도요, 아무리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기를 기다려도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흘러간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그럼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죄 중독자가 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요? 사무엘하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안 나와요. 근데요, 시편에 보면 이때 다윗이 어땠는지가 나와요. 시편 32편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입을 열어 회개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막 쇠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주야로, 그러니까 죄책감이죠. 주님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짓눌러서 내 몸의 진액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 짓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메말라 가죠.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법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죄책감에 막 마음과 육체가 상해서 막 짓눌려 뼈가 쇠하고 막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죄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입을 열어 회개하면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근데 못하고 그냥 메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회개할 자유조차 잃어버린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할 자유조차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럼 그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죄진 거.
어떻게든 그거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하나님 피해서 숨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찾아내서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 선악과 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나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면 끝날 일을 간단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왜 그러냐면 죄가 하는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랬잖아. 넌 죽었어. 끝났어. 하나님은 너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 말을 속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했단 말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핑계대서라도 도망치고 나 죄인을 고백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 마치고 호주 가면서 제 동생한테 군 생활하면서 번 이렇게 큰 돈을 맡기고 갔어요. 형 호주 갔다 돌아 쓸 거니까 잘 보관해놔. 그래서 제 동생이 썼어요. 뭔가 사고를 쳐서 제가 맡기는 목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도 못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좀 거듭나서 착하지만 그때 안 착했거든요. 만약에 형 돈 썼다? 내가 군 생활 어떻게 3년간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네가 써서 한다? 너 죽었어. 제가 호주에서 날라 죽일 거예요. 그걸 알아요, 동생이. 그러니까 변한 걸 몰라서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형 썼어라고 말하면 그냥 될 거를 그걸 말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메말라 간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호주로. 야, 상민이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식음을 전폐하고 얘가 매가 말라간다. 근데 왠지 뭔 일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저한테 사고 친 거예요. 말도 못하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죄 지면 당장에 심판하면 되잖아요. 또 죄 지면 죽는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죽지 않고 하늘에서 벼락도 안 내렸어요. 나 어젯밤에 엄청난 죄를 졌거든요. 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오늘 벼락 내려 죽였어. 근데 밖에 나갔는데 벼락도 안 내리고요. 심판이 안 와요.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평온한 일상이 계속돼요. 내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져도 괜찮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시는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죄 졌는데, 나쁜 죄를 졌는데, 어제랑 똑같이 편안한 일상이 계속돼요. 벼락도 안 내려요. 왜요?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할 거면 회개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죽여버리면 되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남의 아내를 강간했든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업신여기고 내 율법을 어기는 사형죄를 지었든지 간에 나 용서할 거야, 다윗아.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살려놓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들어요? 내 안에 죄,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믿어요. 죄 지면 가만 안 둘걸? 너 끝났어 이제. 용서 안 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믿고 어때요? 죄 지으면 벌써 이번 주에 죄 짓잖아요? 그 주에 교회 예배 때 이거 안 보여요. 죄 지면요, 교회 오기 싫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행복해서 안 오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얼굴이 시커매지고 막 날마다 신음하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힘들어요. 뼈가 쇠하고요, 진액이 말라요. 딱 봐도 교회 한 2, 3주 안 나오고 한 달 안 나오고 딱 보잖아요. 벌써 얼굴이 달라졌어요. 죄 때문에 자기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도 못 나와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 왜? 죄가 하는 거짓말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면 돼요. 그냥 회개하면. 근데 회개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못 누리라는 거예요. 죄가 하는 거짓말 믿어서. 아담도, 요즘 우리도. 그래서 다윗이 죄로 인해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하루 뼈와 몸에 진액이 빠지는 메말라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좀 나오지. 아무리 기다려도 죽어가면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보다 못하셔.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대로 더 기다렸다간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다윗을 나단을 통해 찾아가셔서 네 죄를 내가 드러내줄게. 네가 말 못하겠으면 내가 먼저 해줄게.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기다렸던 만큼 찾아가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배신감에 막 뭐라고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화내면서 정죄했을 거예요. 기다린 만큼. 저는 애들이 잘못하면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못 참겠어요. 달려들어서 하지 말라 그랬지. 막 제가 막 소리 지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면서 그 심한 배신감을 당하셨으면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찾아와서 이 자식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아무 일 모르시고 없었다는 듯이 다윗아 내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게. 이야기를 그냥 뜬금없이 죄진 놈한테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 자,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오는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면 딱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란 걸 알겠죠.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다 밧세바를 뺏기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누구는 이 얘기를 듣고도 모르냐면 지 얘기인지 다윗은 몰라요. 우리는 알겠는데. 원래 죄짐은 그런 거예요. 남의 거는 쉽게 보이는데 내 죄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자기 얘기인지 모르니까 도대체 그 부자 어떤 놈이야? 그 다 가진 그 자식이 그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그 가난한 그걸 뺏었단 말이야. 이 자식 가만두면 안 되겠어. 라고 막 부자를 향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두 가지. 첫 번째, 그 부자 이런 죄를 졌어 죽어야 돼. 죽여버릴 거야. 두 번째, 걔는 죄 하나 지은 죄가 양 하나 뺏은 죄지. 그거 4배로 받을 거야. 갚아야 될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단 선지자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죄인이 그 부자가 너야 라고. 자, 우리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요 영화 장면처럼 그림이 하나 그려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뭐 영화 장면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모들이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금종을 키웠는데 얘가 커서 나쁜 뭐 남을 죽이겠다가 강간했다가 살인 나쁜 죄를 지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서 이렇게 수갑차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서도 끌려가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어떻게 해요? 막 나이 든 부모가 막 가슴을 찢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아들을 향해서 왜 그랬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너 얼마나 믿었는데 왜 그랬어? 막 늙은 노모가 막 아들 향해서 막 통곡하잖아, 가슴 치면서. 딱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사울에게서 구해주고 사울의 집도 주고 아내 주고 다 줬어. 온 이스라엘한테 다 맡겼어. 만일 그것도 네가 부족하다고 했더라면 내가 이것이든 저것이든 달라는 거 다 줬을 거야. 그런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야? 도대체 왜 내 말을 업신여기고 뭐가 부족해서 이런 죄를 진 거야? 왜 그랬어? 왜? 네가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죄를 진 다윗도 그 죄 때문에 자기 뼈가 쇠하고 지내기 마르는 것처럼 막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다윗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을 사랑했던 하나님도, 그 다윗을 목숨처럼 믿었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과 마음도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쇠하고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같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날 사랑하는 부모가 나 때문에 그 통곡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모습을 보면서 방금 전까지 다윗의 얼굴이 막 분노였거든요. 도대체 그 부자 누구야? 어떤 자식이야? 막 죽여버려야 되겠어. 막 그랬던 다윗이 딱 그 다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곡의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얼굴이 순간에 잿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사무엘하 12장 묵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항상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와, 내가 죄지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렇겠구나. 우리 부모가, 만약에 제가 사고 쳐서 뭔가 뉴스에 나오거나 하면 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하면서 막 미치실 거예요, 진짜.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됐지? 막 통곡하실 거예요. 지금 부모님, 지금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당신을 업신여기고 죽어마땅한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식아 달려들지 않고 먼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오기는커녕 매일 죄책감으로 막 신음하고 몸과 마음이 메말라 가는데도 죄에 짓눌려 죽어가면서도 나오지 않자 그런 나를 지켜볼 수가 없어서 당신이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참았던 만큼 찾아와서 이 자식 얼마나 기다렸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라고 정죄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혹시나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 상할까 봐, 우리 자존심이 다칠까 봐, 마음 상해서 막 다쳐버릴까 봐 책망이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얼마 만에 찾아오셔놓고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들 내가 이야기 안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과 책망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시켜놓은 후에서야 네가 이런 죄를 졌잖아, 그제서야 책망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토해내시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한테 이렇게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창조주를 업신여기고 죽어마땅한 죄를 지은 그 악한 죄인의 마음과 자존심까지, 인격까지 혹시나 상하고 다칠까 봐 걱정하고 배려하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살인한 죄인한테 인격이란 게 있을까요? 수년이 지나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은 그런 죄인의 마음, 인격, 자존심, 그 땅을 배려해야 돼요? 그런 놈은 죽여 마땅하잖아요. 이런 죄를 졌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죄인까지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숨 막히는 거예요. 진짜 숨 막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이처럼 세상을,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대로 가면 멸망이니까 어떻게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진짜 내 아빠한테 대하듯이 편하게 이렇게 대하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은 자기 신 대할 때 무릎 꿇지 않은 신이 아무도 없어요. 막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경배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쉽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아빠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이제서야 다윗을 찾아와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타고 찢어졌는지를 막 통곡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모습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느 죄인이, 어느 살인자랄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누구를 때려서 죽였어요. 저런 새끼 죽어 마땅해. 막 화를 내고 있었어요. 난 감옥 가더라도 저런 놈 죽여야 돼. 그랬는데 딱 내 부모님을 보잖아요. 감옥 가는 날 보면서 통곡하는, 아무리 완악한 살인자라도요. 막 분노가 차있더라도 그 순간 그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무너졌어요. 이제서야 비로소 입을 열어합니다. 입을 열었다는 얘기는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글이 아니라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통곡했을 거예요. 그 가슴에 죄를 묻고 지금까지 지난 수년 동안 자기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만큼 이제서야 그 짐을 털어놓는 순간에 다윗이 진짜 통곡하면서 잘못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잘못했어요 라고 말 끝나자마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 회개를 하자마자 용서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죠. 여러분, 어떤 부모도요, 자식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죄를 지면 부모는요, 이 자식을 용서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부모는 뭐 고민한 줄 아세요? 죄를 진 자식을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용서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진 자식을 살려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부모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말 끝나자마자 용서했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짓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막 고통받고 있잖아요. 막 자기 수치를 막 무화과 앞에 뭘 가려도 가려지지가 않아. 밑이 막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나오면 될 걸 나오지도 못하고 도망다닌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손수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가죽옷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도망다니는 전술을 위해서 제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서 손수 그걸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짐승을 가죽옷 만들고 계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고 싶은 우리 죄인의 마음보다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아멘. 진짜예요. 용서받고 싶으시죠? 아니요. 날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강하고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용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다윗이 했던 얘기, 부자가 지은 죄 4배로 더 갚아야 돼. 이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용서해 네 죄 해놓고 나서 다윗이 지은 죄보다 몇 배의 갑절의 값을 넌 치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우리 14절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진짜 다윗은 한 여자 가늠 한 사람 살인이었는데 4배 이상이죠. 막 다윗 아내들 다 빼앗기고 집안의 칼부림이 멈추지 않고 한 명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죽임당하는 영혼. 이게 뭐야? 이 말씀이 좀 당하고 의아스러운 이유. 이게 뭐지? 이게 왜냐면 우리는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뭐예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 얘기 들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범죄자가 경찰에 자수했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자수했다고 감옥 안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수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나 이제 도망 다니지 않고 그 죄값 받겠습니다. 이 의미가 자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한다라는 건 용서받아서 이제 그 죄값을 안 치러도 된다는 게 아니라 회개한다라는 거냐.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그 죄값 다 받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따라서 여러분, 벌 받는 게 무서워서 회개하시는 거. 회개 안 하면 나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여러분, 이건요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아닙니다. 벌 받는 게 무서워서 벌 피하려고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한다면 아직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 건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진짜 회개는요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 겁니다. 그럼 죄를 용서한 건 뭐예요? 어차피 내가 지은 죄값 내가 받을 거면 그럼 용서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이런 거예요. 용서했다는 건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요 다윗은 사형죄예요. 하나님은요 그와의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고요. 언약은 깨진 거고요. 다윗을 이제 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왕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다윗은. 법대로 하면.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네가 비록 내 아들에 어울리지 않는 죄를 지었지만 난 너와의 관계를 끊지 않겠어. 너 버리지 않을 거야. 여전히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고 여전히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고 여전히 너에게 나의 기업을 물려줄 거야. 여전히 난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게 바로 너를 용서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죄졌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는지를 진짜 알고 그것 때문에 미치겠는지 그것 때문에 진짜 그 죄를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막 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떠나시지 않는 걸 안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죄값을 치르더라도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고 친 거 그 값 감당해요. 근데 기쁨으로 감당해요. 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게 용서받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마 유기성 목사님 것 같은데 독일 코스타에 갔습니다. 코스타가 유학생들 집회거든요. 독일 유학생 집회를 갔는데 가서 무슨 설교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딱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한 청년이 간증하겠다고 앞으로 나왔어요. 어린 학생이. 근데 간증하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앞에 나와서 계속 울기만 하는 거야. 결국에 한마디도 못하고 울다가 그냥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어린 학생이 도대체 이제 20몇 살, 21살 이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말도 못하고 울고만 내려갔을까. 그냥 근데 결국에 안 찾아오지도 않으니까 몰랐어요. 독일에서 한국 들어오셨어요. 이제 어느 날 부산 집회를 가신 겁니다. 부산 집회 가서 집회가 끝났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독일 코스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일 코스타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뭐 아는 사이였나 봐요. 이 부산의 장로님하고. 그 청년이 무슨 죄를 졌냐면 독일 자기 홈스테이 하는 집주인 독일 사람을 죽였어요. 뭔가 뭐 집안 분쟁이 싸우다가 죽인 겁니다. 그리고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코스타를 간 겁니다. 크리스찬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던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항에서 그 설교를 듣고 그날 코스타 집회 때는 울기만 했지만 집회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경찰에 자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편지가 왔는데 감옥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겼을 때는 몸은 자유했지만 어디를 가든 그 죄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고통과 두려움으로 괴로웠는데 지금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벗어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공감이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살인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게 죄인이 우리들입니다. 우린 날마다 그 죄를 짓고 살아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여러분,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를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그럼 하나님 교회 못 나와요. 하나님 맨날 도망만 다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은 그 죄를 묵상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죄 칠 때마다 하루에 수백 번도 괜찮으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똑같은 이제 70번, 700번, 490번 상관없어요. 칠 때마다 주님, 뻔뻔할 만큼 담대하게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 그때마다 나와서 담대히 주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회개함으로써 여러분 매일 죄를 짓는 만큼 매일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질수록 더 기뻐요. 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해요. 회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고 오늘 방금 죄 졌어요? 근데 회개하고 곧바로 뭐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죄 져놓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죄 지은 순간 회개함으로 십자가 은혜로 내가 받았잖아요. 구원을.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계속 이게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도 날마다 죄 짓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건 우리는 그 죄책감 묻고서 어떡하지 도망다닐 필요 안 해요. 날마다 빛 가운데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와 복을 날마다 회개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죄에 중독되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놀랍도록 죄인의 인격과 마음까지 섬기시고 돌보시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진짜 나도 죄 때문에 날마다 내가 짓는 그 수많은 죄들 때문에 짓눌려 살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숨통이 트이고 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나 잘못했어요. 아빠 나 잘못했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는, 부모는 자식이 무슨 죄를 졌는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나에게 나와서 잘못했어요, 회개하냐 안 하냐만 중요하지 이미 그 죄는 용서한 죄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부지런히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이미 용서받은 죄, 회개함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 주님 앞에 기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